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쁨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부터 또 설 명절 휴일이 시작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기쁨과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또 이 명절을 보내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감사와 기쁨 가운데 또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는 먼저 이제 두 가지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자,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포악한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로마에 또 좀 반대하는 기미가 보이거나 통치에 반항하는 것이 보인다든지 하면 가차없이 현장에서 처형하는 그러한 정말 포악한 총독이 바로 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어떤 일을 저지르는가 하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제 성전 뜰에서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바로 그곳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아마도 6월절인 것 같아요. 갈릴리 사람들이 이곳에 왔다는 것은 이제 북쪽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온 거죠. 이게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빌라도가 이 성전 뜰에서 제물을 드리려던 갈릴리 사람들을 처형하는 살해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요즘으로 치면은 톱 뉴스거리죠. 소문이 금방 퍼지고 뒤숭숭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아뢰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물음, 또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누구나 그렇듯 우리도 그러한 경향이 있죠. 이런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나면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이렇게 많길래 그러한 생각을 하는 셈이죠. 바로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해를 당한 이런 것이 그들이 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여기서 죄가 더 있다는 것은 다 누구나 죄를 짓는데 그들의 죄가 더 심각하다. 그런 뜻이에요. 좀 직역한다면 그들이 더 채무가 많기 때문이냐. 이런
의미입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아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와 같은 엄청난 그 대재앙 가운데 있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역경을 만나고 어떤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인가? 라고 묻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의 경우는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또 우리의 많은 겪는 시련과 문제도 전부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큰 그림에서는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의 팬데믹의 상황이 사람들이 탐욕에 빠진 그 결과로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고 또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옮겨오고 하는 이러한 것이 크게 보면 또 죄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개인에게 일어날 때 또 개인이 겪을 때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다 망할 것이다. 이 사건을 회개해야 할 그러한 경고의 사건으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멸망이 다가온다라는 말씀이죠. 이제 또 다른 한 사건이 언급됩니다. 4절입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실로암 그 히스기야 터널로 쭉 빠져나서 맨 마지막에 있었던 그 실로암 그 연못인데 바로 그 실로암 못에서 망대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18사람이 치여 죽었습니다. 참 그 당시에 이렇게 18사람이 치여 죽었으니 큰 사건이죠. 자, 이것도 역시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이 있기 때문인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건이 언급되고 이것이 죄 때문인 줄 아느냐? 아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극과 재해와 재난은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닥쳐올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것이 모두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자책하거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경고가 됩니다. 설령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러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실수했기 때문이고 어떤 사건이 우연히 일어났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러한 사건을 볼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져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른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바로잡고 돌아오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비극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진짜 비극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우리가 계속 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생명이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비극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비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다음에 예수님은 한 비유를 말씀해 주셔요. 그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왜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지 않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느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포도원에 포도도 재배하고 경작하지만 무화과 나무도 같이 심었습니다. 자,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무화과 열매를 얻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보통 이제 무화과나무를 심으면 3년 지나면 열매가 잘 맺힌다고 해요. 그런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말하죠. 포도원지기에게 이 나무 찍어버려라. 땅만 버리고 있구나. 그런데 이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금년 한 해만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제가 두루 파고 거름을 더 주어 보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부탁했다는 것이죠. 보통 여기서 포도원지기는 예수 그리스도, 주인은 하나님, 또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우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은 것은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사랑, 기쁨을 나누는 삶, 그러한 삶의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할 때 그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우리 인생에 계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비유에서는 3년을 기다렸어요. 충분한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3년은 기회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계산할 때가 와서 열매가 없다면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지만 결국 우리가 돌이켜야만, 회개함으로 열매를 맺어야만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열매로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열매로 말한다. 우리가 단지 입으로 말하고 기도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향기로운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것이죠. 열매가 없는데도 내가 지금 버젓이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기다려주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므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는 마치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언제 집행될지 모르지만 집행유예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집행유예를 받은 거로 그냥 지내야 되나요? 아니죠.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회개의 열매를 맺음으로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인.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또 하루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신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받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인생, 거룩한 인생 오늘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회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늘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기회이며 은혜의 때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경고의 시간임을 저희들이 다시금 생각하며 이 기회에 저희들의 믿음이 견고히 서고
저희들의 삶이 더욱 거룩하여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 명절 행복하게 또 즐겁게 또 은혜롭게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